감사,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2025년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올해의 표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2025년 감사주일이 되었습니다. 감사, 그것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라는 고백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은혜와 선물을 주는 사람의 의도대로 받으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내가 그 은혜와 선물이 꼭 필요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내게는 스스로 그것들을 챙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할수록 감사는 커집니다. 또 그 은혜와 선물에 대해서 그것을 주신 분에게 내가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됩니다. 받은 것을 돌려주고 받은 것만큼 돌려주는 것은 상거래이지 그 은혜도 선물도 아닙니다. 진정한 선물은 반드시 그 선물을 준 사람에게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것을 비상응성, 비대칭성 그러는데 반드시 그 사람에게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것이 은혜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선물에 대한 최고의 보답은 물질이 아닙니다. 사실은 감사입니다. 적절히 감사를 표하고 그 감사를 수용할 줄 아는 것이 은혜와 선물에 대한 최고의 반응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루이스 하이드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감사는 선물이 받아들여진 후에 그 받은 사람 안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영원히 떠맞는 노동이다. 그래서 두 단어가 중요한데요. 하나는 변화, 다른 하나는 노동입니다. 선물의 진정한 목적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어떤 변화요? 서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당연히 좋아지죠. 또 주고받는 이 두 사람 사이의 마음의 위로와 기쁨이 이렇게 차오릅니다. 관계의 변화, 마음과 감정의 변화.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에도 받는 사람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노동을 해야 한다. 그 노동이 바로 감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영혼의 노동이라는 점에서 감사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수고로운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애써야 할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뜻입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알고 선물을 줄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를 받을 때 보람을 느끼고 우리가 감사할 때 내가 받은 은혜가 현상되는 거예요. 더욱더 분명해지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라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영혼의 노동을 거칠 때 선물을 받는 사람이 언젠가 선물을 준 사람과 유사해집니다. 이것이 선물 혹은 은혜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감사를 통해서 공동체는 더욱더 선물을 주고받는 은혜의 공동체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감사가 노동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대단히 시간이 필요하고 또 과정도 필요합니다. 선물과 은혜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주었다 하더라도요, 받는 사람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주는 사람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선물 때문에 힘을 얻고 기운을 차리고 그래서 나도 이제 누군가를 챙기고 도움을 주고 격려해야 되겠다고 마음이 생길 때까지는 여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베푼 사람도 그런 감사의 목표에 이를 때까지 참고 느긋하게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나는 큰 마음을 써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정성 다해 주었더라도 의외로 그것을 받는 사람은 준비가 안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진심이 전달되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잘해 주었는데 왜 반응이 없는 것이지? 왜 갚을 생각을 안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서 조바심으로 반응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왜냐하면 사실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보다 훨씬 마음이 춥습니다. 마음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는 것만큼이나 받는 일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일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감사는 노동입니다.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겠지만 그가 그 선물을 빚으로 느끼도록 만들어 주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선물을 그냥 선물로 바꿔서 삶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감사라는 영혼의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진득하니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저는 시편 103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감사의 표현이 예배고 찬양이지 않겠습니까? 또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일 겁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느긋한 기다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곡조를 담아서 감사하는 것이 송축이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기억했을 때 감사가 나오죠. 도대체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주셨길래 시인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제는 인정해드리자, 이제는 기억해드리자 그렇게 말할까요?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참 귀한 역사입니다. 또한 당신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좋은 조건 사회 세상을 만드셨어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무엇보다도 공경에서 구원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역할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도리를 다하지 못했을 때도, 그래서 당장이라도 그 언약을 깨트려도 할 말이 없는 상태인데도 주님께서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셨습니다. 뒤끝이 없는 하나님, 우리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을 크게 베푸신 하나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네가 언제 그랬냐? 뭔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깨끗이 잊어버리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기다리며 용서하시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하찮게 지으셨다는 뜻이 아니고 이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다림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로 내가 지으셨는지, 그리고 그냥 적당히 몇 개 하면 만족하는 정도의 사람으로 창조하시려고 시작하신 게 아니라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저 목표에 이룰 때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애정과 용서와 관심을 쏟아야 하는지 누가요? 지으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기다리실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얼마나 예민한 감수성으로 우리를 보살피셔야 한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할 수 있는지를 그분은 아셨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린 아이를 돌볼 때 다 큰 성인을 대할 때보다 훨씬 더 주의를 기울이고, 특히 자식들 가운데서도 좀 약한 자식이 있으면 더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유독 말이 느린 자녀는 입이 트이기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발육이 느린 아이는 걷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감사는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고, 그래서 은혜 덩어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기를, 그 감사에서 나오는 예배로 반응하기를 기대하시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감사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처럼 나도 내가 먼지뿐인 것을 인정할 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세상 기준 가지고서 늘 우쭐해하기도 하고 쫄아들기도 하고 그러기를 반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지 같은 나 한 사람을 향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아주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주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써주었는지를 알고 나서야 감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은 고맙지만
그것이 늘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늘 나한테 잘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맞춰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감사 안에는요, 그 상황과 사람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감사 안에는 겸손함이 담겨져 있어요. 겸손,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의 다른 표현이 저는 감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요, 더 간절히 자기의 한계를 알고 매달릴수록, 의지할수록, 믿을수록, 사랑할수록, 그리고 그 사람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할수록 우리는 더 진실하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풍성하게 해 주셨을 때보다도 우리가 큰 공경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훨씬 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고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분의 통치, 그분의 주재가 느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한 내 지체들의 마음이 느껴질 때,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삶이 나와 연결되어 있음이 느껴질 때,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과거의 어떤 사건이, 사람들이, 그들의 수고가, 그들의 희생이 오늘 평안한 나의 삶을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 각성할 때, 그 추운 겨울날 내란 계엄이 일어났을 때 국회로 나아가고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눈 맞으면서 저항하는, 그것이 1980년 광주에서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극적인 상황을 다시 후세대들에게 전해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을 때, 아, 과거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심지어 세상 다른 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어떤 삶이 오늘 여전한 나의 삶을 형성하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절실하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의 삶에 이 절실한,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그쳤다면, 하나님께 구할 것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내가 먼지인 것이 느껴지지 않았다면, 무탈한 나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사실 숱한, 내가 모르는 위험 가운데에서 보호를 받아왔고 받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 보면 우리에게 부르짖음, 구원을 호소하는 것,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상 우리가 영적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죽었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먼지뿐임을 알고 의식하고 느끼며 살 때, 역설적으로 그때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더 살아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먼 기에 불과한, 그런데도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하셨던 일,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알아보고 감사할 때, 그런 사람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감각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현상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소유가 나를 지켜준다고 믿는 사람, 내 삶의 조건에 따라서 내 행복이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겁니다. 사사기를 볼 때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심판 가운데서 회개의 부르짖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는데, 그건 단순한 되풀이가 아니라 사사기 끝으로 가면 갈수록 그 강도가 심해져요. 구원을 경험했는데도 평안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는데 그 다음 죄를 지을 때는 훨씬 더 큰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심판을 주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악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먼지뿐임을 망각한 오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왕 노릇하느라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이클 가운데 부르짖음마저도 생략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살려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저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일제강점기 해방과 독립을 기대하지 않고 순응하며 오히려 그들에게 잘 보이면서 생존하려고 모색했던 그런 삶과 비슷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가 그래서 없는 시대, 사사를 구하지 않는 시대, 이방나라 블레셋의 지배 아래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는 시대, 그런데 괜찮은 시대, 추수를 해도 상당 부분 조공을 바쳐야 되는 시대,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언약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시대입니다. 복이 사라지고 샬롬이 사라진 엔샬롬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 상황을 역전시켜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없다는 것은 그대로 적응하면서 살기로 했다는 뜻입니다. 심판을 심판으로 읽어낼 줄 몰랐던 시대, 그래서 부모가 책망하고 벌을 줄 의도를 모르는 자녀처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고난은 귀 기울이지 않는 하나님,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라고 했던 C.S. 루이스의 말처럼 이 방법이 아니면 도저히 귀를 기울이지 않기에 하나님이 주신 궁여지책인데,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읽어낼 줄 몰랐던 무감각의 시대, 이방의 안락한 지배가 심판인 것을 모르는 시대, 그래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어떤 질문도 던지지 않고 어떻게든 지배자의 눈밖에 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간택되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려고 안달하는 시대, 그렇게 이스라엘은 조용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자에게 없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는 사람에게 감사가 있을 리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는 사람들,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다는 말은 자기 중심성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자기 만족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필요, 내 느낌, 내 만족, 나의 삼위일체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사람의 입에서는 거의 여지없이 불평이 나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지를 보여주죠.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줄 아는 눈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이거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을 늘 앞세우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내 영향력, 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여 아무 통증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것도 부르짖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동시에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문제의식이 없으니, 질문을 던지지 않으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서기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잠들어 있는 그 시대를 흔들어서 깨우기로 하십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측하고 기대하는 정도를 해서는 안 되겠죠. 간의 기별도 안 가겠죠.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이들을 깨우려면, 이거는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기대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생명 창조입니다.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가장 가망이 없는 한 가정을 찾아가십니다. 이스라엘도 심판 아래 있었지만 그 중에서 누가 봐도 저 집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만한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불임의 가정, 마노아의 가정이었습니다. 자녀를 못 낳는 가정,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던 시절에 아이를 하나도 못 낳았다는 것은 수치 중에 수치였고, 이것은 필경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그래요. 아이 안 낳고 둘이만 잘 살겠다고 하는 딩크족들도 있지만, 정말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는 부부들도 여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불임의 가정에 찾지도 않았는데,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찾아가셔서 생명을 약속하셔요.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키워라?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먼저 부모가 잘 준비되어라. 이 아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너도 구별되어 나실인처럼 살고 나중에 네 자녀도 나실인처럼 키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지 한 가정에게만 예배적으로 주시는 은총일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그 시대를 향한,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엄청난 사건을 통해 질문하는 거예요. 야, 내가 왜 하필 너희 가정을 찾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불임에 대해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 이겠는지 한번 상상해 보라. 영적 상상력을 촉발시키는 겁니다. 너희 시대가 이 이방인의 지배 아래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너희의 영적 상태가 불임이기 때문이지 않겠느냐. 그럼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갈망이 사라진 시대, 그래서 절망할 만한 상황에 정확히 절망하는 시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없으면, 나를 도와줄 만한 형편이 없으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능성이 없으면 다 포기하고 체념하는 시대,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시대, 그러니 부르짖을 필요가 없는 시대, 그 시대가 불임의 시대였던 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불임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보다 원망하고 실망해야 되는 경우가 살면서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실제 그렇지 않아요?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경우가 과연 몇 가지나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우리가 얻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분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있는 듯 없는 듯 살았던 그 하나님이 기도할 때, 감사할 때, 부르짖을 때 마저 계시지. 나는 혼자가 아니지. 처음부터 내 힘으로 인생 살아왔던 것 아니지 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을 때 우리가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이나 재능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비로소 누리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해소됩니다.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남아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관계,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였고 그것이 영적 불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불임의 가정을 찾아가서 그들의 위장된 안정, 그들의 위장된 평화를 깨트릴 자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장 그들을 구원할 자, 그러니까 단지 지금 상태보다 훨씬 더 나은 나라로 만들어주는 구원자 보내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필요가 없죠. 아니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구원자 보내서 그 나라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가 그죠? 달라지겠냐는 거죠. 우선 이 구원자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뭐냐? 자기들의 영적 불임 상태를 깨닫는 거예요. 영적 불임 상태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할 자, 하나님께 질문할 자, 자기가 처한 처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수용하거나 체념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멈추게 만들 자, 그런 백성이 되게 할 지도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블레셋에게 멸망한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언제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온 세상의 창조자이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어. 그 하나님을 무시해서 그 하나님을 지워서 그들이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회복해야 될 것은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손의 힘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본래 나실인의 역할이었고 그것이 본래 레위 지파의 역할이었습니다. 온 세상 앞에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은 자기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증인이었고 제사장이었고 빛이었던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삼손이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수수께끼 같은 사람입니다.
엄청 힘이 센데 여인 하나에 넘어지고, 그죠? 꿀 하나에 넘어지고 물이 없어서 난리를 치고, 엄청 힘이 센데 가장 약한 것에는 또 넘어지는 그런 자. 아니, 그의 삶에도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과 상황을 통해서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계속 하시지 않았어요? 그 질문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들 당연하게 보지 않고 우리 질문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새롭게 보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 속에 질문을 자아내게 만드는 인물, 그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수수께끼 같은 자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문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질문해야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요? 하나님, 왜 우리 시대는 이렇게나 길게 이방의 지배 아래에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데 당신의 나라는 우상에게 이렇게 짓밟혀야 합니까? 주님, 이제 당신이 수치를 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하기 시작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역할을 이 삼손이 맡게 될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시대입니까? 제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사령관이 새벽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밀번호 20자리가 기억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렇게 천박해질 수 있어요?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니, 생각해도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모욕해요? 어쩌다 그가 실수한 게 아니라 그의 존재 전체가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는 사실, 누르고 그냥 무슨 말만 나와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고. 주님, 그런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교회는 왜 있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추락한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못 살겠어요. 속상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먹고 사는 거, 내 잘 되는 거, 내 취업하는 거, 그것보다, 그래서 쪽팔리는 나보다, 그래서 자식 자랑할 수 없는 이 부모의 처지보다 훨씬 중요한 게 그 하나님의 명예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사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주신다는 이 벅찬 소식, 이 기적 같은 소식, 이 믿기지 않는 소식을 당연히 남편한테 주어야 상식인데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아내에게 말씀하셔요. 수수께끼 같은 상황을 만드셔요. 상식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행보, 영적 가장 역할을 못하는 남편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만들고 남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성도들 신방할 때도 주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사실 성도들의 삶에 질문을 안겨다 주기 위해서 신방하는 것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고 영적 과제를 주죠.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고민해 보도록. 여호와의 사자의 방문도 그러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자신이 여호와의 사자 만난 일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사시대에 드디어 너무나도 낯선 하나님의 사자의 방문을 받자 드디어 마노아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한 번 더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이미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말씀하셨어요.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다시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이번에도 여호와의 사자를 마노아가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에게 한 번 더 보내십니다. 마노아가 없는 사이에 방문하신 거죠. 실수였습니까? 미리 좀 문자라도 보냈으면 내가 집에 있을 것인데 그 상황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다시 수수께끼 같은 상황을 주신 거죠. 예상을 빗나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쌩까셨어요.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하필이면이 아니고 없는 때에 그 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자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남편 당신이 아니라 내게 나타났습니다. 여기 마노아의 아내의 반응을 보시면 남편은 급히 찾죠. 간절함, 절박함, 신속함. 여호와의 방문이 지루하고 지루했던,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이 늘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먹고 사는 것, 고난받지 않는 것, 덜 뺏기는 것, 그래서 왜 사는지도 모르고 이 삶이 무슨 의미가 만들어지는지도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던 그 지루했던 그 삶을 흔들어 놓는 그런 방문이었습니다. 더는 아이를 낳을 가망이 없다고 아예 포기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더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가망이 없다고 포기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열정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급히 달려가야 할 정도로 일상을 깨트리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믿기지 않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엄청난 은혜, 엄청난 선물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습격이었습니다. 마노아는 아내를 따라서 급히 집으로 갑니다. 최근에 그렇게 많이 달려본 적은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건강검진 받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운동해라 그 말이에요. 운동하지 않으면 너 당뇨 온다 뭐 그런 거. 운동해라. 첫째도 운동해라, 둘째도 운동해라, 셋째도 운동해라. 혈액도 운동 때문이다, 심장도 운동 때문이다, 무엇도 운동 때문이다. 운동해라. 그리고 밥 먹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가보니까 다행히도 여호와의 사자가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사자인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를 보고서 마노아가 묻습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기도한 그대로죠. 마노아는 이미 아내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해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질문하고 있죠. 그 대답 반복해서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 나실인에 대한 의무를 지키면서 어떤 아이로 키우기를 원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듣고 싶었던 겁니다. 8절에서 기도한 것처럼.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의 대답은 그의 아내에게 해주었다는 말에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지금 마노아가 이스라엘을 지금 상징을 하는데, 이 마노아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아이를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나시린으로 살게 하신 역사, 이 뜻이 무엇일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생각하지 못해서 생긴 이 사단, 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이 아이, 이스라엘은 무에서 유로 창조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대애굽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불임에 대해서 아이가 태어난 것과 같은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그 기적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부정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이 태어나듯이 이 아이가 태어나게 하셨으니 이 아이의 사명이 무엇이겠느냐, 어떻게 키워야 되겠느냐, 너 한번 생각해봐라 그 말입니다. 지금 마노아는 주님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그림이 있겠어요? 저 블레셋을 이기려면 내 아들 블레셋보다 훨씬 더 짱짱하고 튼튼하고 싸움도 잘하고, 그죠?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잖아요. 왜요? 영적인 상태가 그밖에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2살 때부터, 그죠? 특수 유치원 보내고 5살 때 영어 유치원 보내고, 그 다음에 그죠? 조기 유학 보내갖고 좋은 학교 보내서 선교사로 키우거나 목사로 키우거나, 이런 판에 박힌 듯이 똑똑한 사람이 훨씬 큰일 한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키울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나신이다. 잘 기억해라. 나신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키우려면 네 자식 어떻게 키워야 되고 너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잘 생각해라. 그런 로드맵, 인생 로드맵을 받기를 원했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좀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 불임에 대해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이 아이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 나신이로 키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직접 생각해라. 이 아이를 통해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인데 그러자면 어떤 아이가 필요하겠는지, 어떤 지도자가 필요하겠는지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부부는 결코 이 아이를 지금부터는 자기 아이로 생각해서는 안 되었을 겁니다. 이 아이를 블레셋의 지배 아래서 이 시대에 걸출한 인물로, 블레셋도 인정할 만한 인물로 키울 생각을 해서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오직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할,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그런 아이로 키우려면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될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무엇을 경험하게 해야 될까? 어떤 기도를 하게 만들어줘야 될까?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자로 키우려면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될까? 부모가, 성도가, 교회가 그것을 고민해야 될 시대예요. 우리 교회 출신의 누가 이 세상에서 이름 떨치는 거 그거 자랑하지 말고 이 험악한 시대의 양심을 지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어떤 군인들처럼, 어떤 공무원처럼 그 자리에서 이건 아니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라고 자기 직을 걸 만한 그런 신앙인으로 만들 소원을 꿈꾸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마음껏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를 불러서 사용할 만한 그런 사람. 그래요. 그 청문회장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 검사와 같은 검사가 과연 몇이나 계실까? 자기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그건 자기들이 스스로 찾아야 했습니다. 그 끝에 진정한 감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물을 준 사람처럼 되는 것,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까지가 감사입니다. 그것이 선물의 완성, 감사의 완성이에요. 하지만 이런 여호와의 사자의 대답에 대한 마노아 부부의 반응을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영적인 감각을 상실한 상태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친할 때는 정말 작은,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이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이 무슨 마음을 품고 계시지 않을까, 이건 우연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보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는 주님께 선명하게 말씀하시고 심지어 사역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도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너무 자기한테 좋은 말을 해줬으니까 우리도 대접하게 해주십시오, 보답하게 해주십시오. 그 정도 감사가, 사실 이것이 감사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그 정도 감사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이 정도만 해도 참 친절하신 분이죠. 근데 이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전저가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라는 걸 몰랐어요. 불임의 아내에게서 생명을 낳게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도 이 아들을 통해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서도 아니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하실 수 없는데 당연히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알아들어야 될 것인데 이런 말을 듣고도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모를 정도로 영혼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신명기 말씀을 따라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되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으니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못했어요. 나중에 보면 마노아는 심판하실 일이 아니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한테 올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그러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는지를 자기 자신도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도 일단 자기에게 좋은 축복을 해주었으니 신적인 존재로 대접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이 말은 번제물을 바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말을 듣고
정색을 해요. 거절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사자일 뿐 번제물을 받아도 되는 여호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번제물을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말씀드렸듯이 마노아는 감사의 표시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그 감사를 거절해. 왜요? 그가 바랬던 진정한 감사는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진정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죠. 번제물을 드리는 것이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봐 주는 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의도를 알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감사로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진짜 감사하는 자예요. 오늘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감사합니다. 이에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마노아와 그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이런 일을 겪고서야 그동안 자신이 여호와의 사자와 대화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아니 이 사람 죽으면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진짜 깝깝해 죽겠어 진짜. 아니 방금 애 낳겠다고 하고 했는데 또 죽겠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뭐야? 나보다 더 심한 것 같아 이 사람은. 정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런 마노아를 진정시키고 위로한 것은 그의 아내였어요. 아내가 더 깨어 있었어요. 사사시대는 말씀드린 대로 남성들의 시대였어요. 남성들에게 리더십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여인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유가 있겠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두려워 떠는 남편을 위로한 여인. 누가 생각납니까? 사사기 4장과 5장에서 그 시대를 구했던 드보라와 야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빛나는 성취를 이룬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영적 지혜와 통찰이 풍부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니 눈 있는 사람.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줄 아는 자.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니 그들이 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두려웠고 조급했고 충동적이었어요. 현상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반응하는데 그쳤어요.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절대 감사하지 않는 사람, 상황이 나아지면 좋아하고 나빠지면 신앙도 같이 꼬꾸라지는 사람, 내 상황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늘 주권자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었던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이 마노아였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마노아의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임을 알아볼 줄 알았고, 그가 나타나셨으면서도 자기가 죽지 않은 것은 분명 이 신방은 심판의 신방이 아니라 은혜의 신방이었고,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그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부림에 대해서 생명 주실 약속도 이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기지 않는 그 약속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이고 또 감사합니다. 내 기분을 좋게 해주실 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계획에 부족한 우리가, 미물 같은 우리가, 먼지 같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그 특권, 그 은혜, 그 초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오늘 나의 소소한 일상,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누구도 눈여겨봐주지 않고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는 날마다의 삶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그것을 산제물로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이 저 위대하신 하나님께는 당신의 일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마노아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아들 삼손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 시대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가 승승장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기에는 삼손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충분히 몰랐고 그래서 감사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입니다. 큰 태양은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어둠의 시대를 밝혀줄 작은 태양의 역할을 삼손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삼손은 눈을 잃게 됩니다. 빛을 잃은 작은 태양이라니요. 왜요? 그가 힘이 있을 때 충분히 감사하지 못하고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오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빛을 거두셨고 그 힘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힘이 있을 때가 아니라, 빛이 형형했을 때가 아니라, 눈이 있을 때가 아니라, 머리가 길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잃었을 때, 빛을 잃었을 때 구원자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빛을 잃었을 때 여호와의 영이 더욱 능력 있게 그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빛을 잃게 만드셨을 수도 있고 시련과 상실과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팽개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감도 떨어지고 앞도 막막하고 처음부터 없었다면 모를까 누려왔던 영향력, 명예 이런 것들이 곤두박질치고 좋았던 관계들이 끊어지고 혼자밖에 안 남은 것 같은 느낌, 그런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그 광야가, 그 불임의 상태가 여호와의 영이 더욱더 자기의 뜻대로 능력 있게 멋지게 역사하실 수 있는 최적의 상태. 그래서 이전에 한 번도 드려보지 못했던 감사를, 새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닐까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경영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한 인간으로서 저 역시 제가 감사하게 여기는 분들과 훨씬 더 잘 지냅니다. 아침마다 기도할 때, 요람 보고 기도할 때 한 이틀이면 모든 성도들 다 위해서 기도하는데 감사하다, 이분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가 많은 분일수록 더 다가갔을 때 괜히 저분이 나를 좋아해 줄 것 같아. 저를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품은 분들에게 훨씬 더 제가 마음이 더 잘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그래도 누군가의 존재감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당신이 저에게 의미가 있었어요. 당신이 있어서 참 좋았어요. 당신이 있어서 참 힘이 되었어요. 누군가가 하는 일을 가치 있게 드높여주는 일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 일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그 말이 저한테 정말 힘이 되었어요. 나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로 채워지는 기쁨과 보람은 그래서 그 어떤 물질적인 보상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감사에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자기의 존재를 인정해 주어서 좋아하실 거고,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애써 해주신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 주어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겁니다.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감사는 그렇게 정말 가치 있는 우리 영혼의 노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은 바로 감사의 신앙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당신처럼 우리도 자비를 베푸는 사람, 당신의 아들처럼 우리도 그분의 형상대로 변화되어 선물과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는 부르짖는 사람, 간절히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분임을, 넉넉히 그러실 의도가 있는 분임을 믿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소망하는 자가 감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아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안에는 겸손과 믿음과 사랑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한 진정한 감사는 이 마노아의 아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시는 일을 알아보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영적인 통찰과 지혜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풍성하게 감사합니다. 질문하는 사람,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단지 나에게 잘해줄 때만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만이 아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의 고귀한 역사에 내가 초청받아 참여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 그 특권을 알 때, 비록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감수해야 되는 대가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감옥 안에 있었던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 이웃에게, 그리고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향하여, 그것이 좋은 환경이든 그렇지 못한 험한 조건이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궁극에 복되게 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며 그런 약한 나를 통해서, 먼지 같은 나를 통해서, 그런 아픈 나를 통해서, 그런 허물 많은 나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선한 역사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참 좋으신 주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소명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에게 감사하고 내 삶의 모든 조건들을 통해서 주께서 기어이 하실 일을 믿고 의지하면서 맡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당신 닮아서 은혜와 선물을 아낌없이 계산 없이 후회 없이 베풀고 사는 소명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오롯이 드러내고 증명하는 주님의 증인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